우리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입니다. 38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땅 문서 다 가지고 오셨죠? 예. 오늘 이제 명의 변경을 다 할 겁니다. 다시 레위기 25장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23절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돈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아주 강심장이 돼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혹시 새신자가 오셨다면 여긴 이단인가 그럴 겁니다. 아니요, 제 이름으로 명의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 이름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겁니다. 내가 집을 팔아 드렸어도 내 것을 드린 게 아니고요. 누구 것을 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돌려드린 것 뿐이죠. 여기 지금 한 2주 더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교인들이 나만하지 않을까 봐 생략하고 오늘 바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신형과 오늘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데 교회 비극의 몽관이 마지막에 뭘로 교회 신앙을 처리하는 거니?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교회는 피아노 헌금했다고 자기 다른 교회 간다고 피아노 달라 그러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라. 그럴 때는요, 당신이 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줄 때 염려하지 마. 가져가라고 당당히 주셔야 돼요. 교회가 그 정도 배짱이 없이는 믿음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 우리 교회가 다 물어주마. 도장은 찍지 마세요. 괜히 또 여러분 집 날라갑니다. 그런 정직함은 있어야 되고요. 부부간에도요, 사랑이 깨지고 이혼법정에 가면 뭔 문제만 남아요? 돈 문제밖에 남는 거 없어요. 치사하게 굴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우리에게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로 신앙하지 않으면, 사실로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남는 건 결국은 돈 타령이에요. 그 돈 타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근본 안에는 이게 있어요. 속죄일이. 죄 용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분명한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내 것이라는 아우성을 치지 않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안 지키면 저주입니다. 레위기는 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따가 예수님 얘기 다시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세상의 법도 다 이게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요즘 새 정부가 들어 청문회 하니까 자기네들이 지난번에 10번인가 몇 번인가 탄핵하고 그랬잖아요. 지들이 당해봐야 되는데 숫자가 적어갖고 안 당하니까 저는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나라를 위한 일인가 하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는 어느 정당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 깨끗하게 못 삽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지난번에 노무라 사진전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인 노무라가 70년대 우리나라에 와서 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 청계천의 빈민들을 돌아보고 속죄의 심정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빈민 선교에 대한 씨앗을 놓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혹시
이름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재정구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빈민 선교에 관심을 가졌던 국회의원들이 두세 사람 됐는데요, 한 해 하고 그만 다 쓰러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게 이렇게 우리가 한 세대 전만 해도 울부짖으며 살았던 거지요. 울부짖으며 살았어요. 교회가 그 울부짖는 자리였던 거예요. 교회가 울부짖는 자리였고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믿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 어두운 터널을 건너서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면서 다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얘기고요. 이게 다음 주부터 살펴볼 26장의 이 얘기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키면 삽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은요, 돕는 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꿔주는 자. 우리가 흔히 바꿔줘요, 주고받아요? 우리말 엇버려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영어에서도 바꿔주는 게 아니고 give and take예요. 로마법에 대한 연구를 했던 우리 한동일 선생의 글에도 내가 주니 내가 준다, 이게 관계의 의미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싸가지 없이 들리잖아요. 주어야 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고요. 그래서 주는 자가 성숙한 거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주는 자가 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담배같이 별로 내 몸에도 건강에도 좋지 않은 못 끊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 있습니까? 당신이 제일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웃돕기라든지 뭐라든지 당신이 하고 싶은 일. 그래서 당신이 담배 한 대 끊을 때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우십시오. 그게 동기부여거든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동기부여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필요할 때 드린다는 거, 그게 헌금의 정신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잖아요. 이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겁니다.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일정을 조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 때문에 주의를 빼먹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경건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결코 팔지 말아라, 팔아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대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구원이라는 말이 흔히 말하고는 히브리어는 고엘이 이게 지금 돌려주라는 말이거든요. 이 기업 무릅다, 우리 말 어법에 잘 쓰지 않는 용어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땅을 팔았으면 그게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산 사람은 50년이 되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건 안 돌려줘도 돼요? 서울에 있는 땅은 안 돌려줘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투기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거 좀 읽어봐야 되는데, 25장에 보면 29절에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으나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신년에라도 돌려보지 아니할 것이라. 어디 안에 있는 거는, 성 안에 있는 건, 그 당대의 성 안에 있다는 말은 권력을 가지고는 사람들만이 성 안에 살았던 거예요. 이 안에 땅을 가지고 있던 것들은 신년이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건 그거 없어도 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기업 무립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형벌, 단지 땅만이 아니고 재산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고 그 온전한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왜 돌려줘야 되는지 삶의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사람을 물러주라는 말은 회복이라는 개념을 갖게 돼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앞에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 것을 챙기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런 구조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지향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력이 없어서 허우적 거리는데요. 노동력 조금 있으면 없어도 돼요. 이제는 사람이 일하는 데가 아니고요, 기계가 다 일할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곧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는 회복에 대한 개념 원관이 사람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관계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도 우리가 아주 익숙하지 않지만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를 도와줘라. 이자 없이 꿔주고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라. 그건 남의 얘기처럼 들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실천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기들만의 보호 규약이 있고 그것을 그들은 정립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 기금이, 유대인이 만약에 화천에 가서 살면 유대인이 여기 화천에 유대인이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죠. 만약에 여기 유대인이 한 사람 있는데 다른 유대인이 여기 오면 그 유대인을 3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줘야 돼요. 그 사람이 일터를 잡을 때까지.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인 중에 실직을 했는데 교회가 그 사람 3개월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이죠. 교회는 못해요. 왜 못해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셔야 해요. 그래서 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선한 역사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지요.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부모를 공개했어요. 이게 깨져서 오늘 사회의 문제잖아요. 이게 깨진 거예요. 원래는 그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없어도 자녀가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살피니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과 사람은 물으라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세 구절을 살펴볼 건데요, 레위기 25장에 있고요,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의 예수님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농담하는 것 잘 알잖아요. 요즘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AI 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기본소득의 개념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뭔고 하니 이 AI 시대가 곧 사회 변화를 산업혁명처럼 일으킬 때인데, 그때는 AI에 관계된 모든 기업들은 돈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벌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좋은데 문제가 생겨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산업을 키우려면 뭐를 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돈 많은 사람, 부자들 돈 빼앗고 기업들 돈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은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역대하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나라가 망하고 땅을 잃어버렸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 안 지킨 거죠?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뭘 안 지킨 거예요? 신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쓸어버린 거예요. 역사 이야기예요.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0년을 지내는데 그것은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 그거지요. 미국이 이제 자기들 살기 위해서 이민자들 내쫓기 시작했고요. 물품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들은 자기들의 땅이고 자기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원래 자리를 잃어버렸잖아. 미국은 이민자의 땅이었잖아요. 저길로 가면 미국도 망합니다. 그거는 미국 안에서도 끊임없이 의문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눈어보면 그런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함께 잘 사는 거지, 이거 틀어막으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별 수 없거든요. 이제 이사야 61장에 희년이 어디 나오냐고 물으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는 벌써 나라가 망할 걸 내다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는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여기 이것은 이따 누가복음에서 읽어볼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게 이사야 비전이에요. 나라가 망할 거다. 그럼 너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제가 가끔 이제 재수 없는 얘기 하거든요. 나라가 망해봐야 누가 바른 정치를 했는지 그때서야 알 거예요. 망하지 않으면 모를 거거든요. 우리가 IMF를 통하여 시대를 겪어가며 배운 게 있죠. 망할 기업은 뭐 하게 해야 돼요? 망하게 해야 돼요. 살려주면 함께 죽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냉혹하지 않습니까? 냉혹하지 않고요, 이런 서로 도와 사는 사회가 형성이 되면 그거예요. 노동자들이 이제 70년대 노동운동하고 달라요. 요즘 노동은 그게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으면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지면 돼요. 근데 못 자르게 하는 거예요. 못 자르게 하고 자기들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재벌 기업처럼 똑같이 자기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노동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투자합니까? 투자 안 하죠. 그게 실제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뭐가 빠졌어요? 졸리시면 안 돼요. 뭐가 빠졌죠? 요게 빠졌잖아요. 이게 왜 빠졌을까요? 두 가지예요. 구약 배경으로는 이사야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거든요. 보복이 된 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나라가 망했는데 예수님은 왜 그 얘기를 뺐을까요? 은혜의 해는 열려지지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 때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심판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월이 사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사는 이유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이 은혜해가 희년이에요. 희년이라는 말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음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예수 천당이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이 땅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뭔고 하니,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특별히 귀신 들려서 질병에서 세리처럼 사회적으로 매도되고 손가락질되는 사람들에게 더불어 다가가서 함께 먹고 마셨던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더불어 살아가며 천국이 여기 있다는 것을 외쳤거든요. 보복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이루며 살도록 예수님께서 첫 물꼬를 트셨고 그 물꼬를 교회에 부탁한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들으라. 이 아모스 시대거든요. 아모스 시대는 북이스라엘에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배부른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옥토 집에 집을 사람들이 착취와 압제와 투기와 돈놀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 시대 같은 일들이 실제로 행하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월삭이 빨리 지나야 뭘 할 수 있어요? 장사를 하는 거야. 안식일 빨리 지나야 안식일 때문에 장사 못해 돈 벌어야 되는데 주일 빨리 지나야 더 돈을 버는 거야. 돈을 어떻게 번다고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제가 어렸을 때 쌀 팔러 갔거든요. 그때는 말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말, 한 말, 두 말 이렇게. 근데 그 말통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이만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말통에 바닥에 이렇게 부르고 올라왔어요. 그 말을 재면 실제로 한 말인데 내용물은 빠지는 거예요. 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이제 참기름도 얼마나 속여 팔았는지 진짜 순 참 기름이에요. 기름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순 참 기름을 파는 거야. 우리 집사람 지금도 기름 자라 가면 거기 지켜 서 있어요. 지켜 서 있어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보고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주유하실 때 내가 3만 원 넣었는데 기름이 3만 원치 들어갔을까요? 29,900원어치 들어갔는지 아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길더라고요. 이렇게 긴 호수가 있는데 내가 누르면 그 호수에 있는 기름이 다 내 호수에 들어올까요? 아니면 오다가 말까요? 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런 거 알면 못 살죠. 세상은요 전부 이렇게 등쳐먹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러지 말자. 교인은 그러지 말자. 옛날에요 시온 간장, 시온 담요, 시온 카라멜은 믿을 수 있었어요. 80년대에 한창 보리 음료가 유행할 때 일화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화 거는 사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보리니 인삼이니 뭐 오렌지니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려면 그 당대 법으로 4%가 들어가야 된대요. 인삼액이 4%래요. 근데 4% 들어가는 거는 그 제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좀 봐도 돈을 조금 벌어도 요거 하라는 거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사는 장사를 안 해봐서 허튼 소리 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도 장사할 거예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나라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복을 달라 그러지 마시고 복은 어떻게 하면 받는다. 복을 달라 그러시면 안 돼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제가 병안신명 가면 여기는 안 읽어요. 여기 읽으면 시험 들거든요. 여기만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안 하면 이 기도가 아무 소용없어요.
요거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기도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이지는 말자. 여러분, 성경도 속이지 말아야 되고요, 양심도 속이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시는 거 아니에요. 신년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관된 신구약에 이르는 주제가 예수님의 신년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기는 수백억 집에 살면서 종교가 없고 나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까. 천국이 있어야 되고요, 지옥이 있어야 돼요. 지는 이렇게 수백억의 집에 사니까 천국이 없어도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 지금도 내 집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집 가진 사람들은 아멘을 못 하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아멘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11시 왔으면 6시에 일이 끝나는데요, 몇 시에 왔어요? 오후 5시에 왔어요.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이라고.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1당 받았어요. 1당. 원래 그 당대에 한 데나리온이 1당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은 몇 시부터 일했어요? 6시부터 일했어요. 몇 시간 일했어요? 점심시간 다 빼고도 8시간 일했어요. 10시간 일했어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뭘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5시에 온 사람도 일당 15만 원 주고,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일당 15만 원 줬다. 찬성하시는 분? 찬성합니까? 우리도 이미 찬성하지 않아요. 예수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런 얘기? 5시까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기다리고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떼약볕에서 일했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가슴이 새카맣게 타가더라. 왜? 돈을 벌어야 자식이 먹고 살거든요. 오죽했으면 5시까지 기다리겠어요. 5시에 일할 사람을 구하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노동시장에 가면 몇 시면 다 끝나요? 7시면 다 끝나요. 7시는 다 철수해요. 7시 넘으면 일할 사람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통하지 않는 얘기를 왜 예수님 하셨을까? 우리도 이미 돈의 노예가 돼 있는 거지,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마음이 벌써 완악해져 있는 거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신년에 대한 선포를 함으로써 누가복음 4장에서 천국을 선포한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이제 내가 천국을 시작할 거다. 내게서 보고 들으라. 천국이 뭐예요? 가난한 자고 병든 자들 고치고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이 강도에게 땅 한 평도 없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있고 자기 죄값을 치르고 있는 썩어질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만, 나를 기억하소서 믿음에 청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용서,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천국에는 낙원이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실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신년에 대한 이야기,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그 일을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이루셨는데, 교회는 태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의 회복의 이야기일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상한 자들을 다 불러 올리셔서 회복시켜주는 그 나라로 이끄실 겁니다. 그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이 예수님의 일, 십자가에서까지 이루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오만하게 행하는 쇠퇴의 풍조 앞에 서 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살지 말라고 신년의 제도를 가르쳤고 안식년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이 신년과 안식년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음, 늘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